오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요. 받는 것은 이익이고 주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이웃집에 가서 무엇을 가져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집 가서 이걸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서로 가려고 할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저는 지금도 주기를 원하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이 권사님인데 자기 딸이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시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녀가 믿음 좋은데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보냈다라면 그 가정에 선교사로 내 딸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를 갈 때는요. 내가 편하고자 간다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육신을 바쳐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선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낸다는 것은요.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 중에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그 시어머니는요. 50년, 60년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꺾여서 살겠어요? 꺾이지 않아요. 절대적으로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또 끊었어요. 끊었는지 끊어졌는지는 몰라요. 끊어졌으면 다시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목사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수십 년 전에요. 한국에서 집사님 내후관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미국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왔겠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시간 기도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몸이 너무 아파서 명절 때 안 갈 때도 있지만 명절날 잠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시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 믿는 집사님이 뭘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삶을 보여서 그 부모님을 믿게끔 하는 일이 그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쫙 여기 미국으로 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 주고 또 친정 어머님이 얼마 주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시어머니 생신을 기억해서 생신 전에 가셔서 생신을 차려드리고 명절 때도 한 3일 전에 가셔서 시어머니 하는 것을 다 도와드려라. 기도하면서 해라. 모든 이런 것은 우상숭배의 제물은 제거시켜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사람
사람이 보이는 것은요, 어머님 하면서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준 돈도, 빌려준 돈도 탕감 받을 것이고 너네 가정은 축복이 올 거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명절 3일 전에 가서 힘들어도 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생신 때도 가서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탕감도 해줬지만요, 이 아들 며느리가요, 축복을 받아서 아들이 사업도 잘 되고요, 집도 전원주택을 잘 멋들게 짓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야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복받게 하고요, 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는 길을 찾아준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시 왜 그랬냐 어쩌냐 그런 소리 저는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사랑을 줘야 돼요. 시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집살이를 시켜도 더 사랑을 해세요. 힘들어요, 그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하면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것보다도 얼긴 많이 나에게 돌아올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합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으면요,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갔다 생각하고 힘들어 죽지는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지방 지도를 보면은요, 위로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이곳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이 흘러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유명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다가 왜 죽어 있습니까? 오염물질이 흘러 가서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흘러가는 곳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곳은 없으니 들어올 물이 증발되어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분만 많은 소금바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다도 들어오면 흐르는 곳이 있듯이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으로 온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듣기 좋게 무조건 그렇게 해라, 시부모님들이 그렇게 싸가지 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절대 그 가정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 런던에 살던 한 소년이 어느 날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깨끗한 호숫가에서 물 장난을 하고 놀다가 그만 물에 빠졌지만은 헤엄을 칠 줄 몰라서 허우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호숫가를 지나던 시골 소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호수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익사 직전인 도시 소년을 건져내 물을 토하게 하고 호흡을 시켜 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익사 직전에 구출된 것입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청년이 된 소년은 자기를 구해준 옛 시골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준 옛 소년도 역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지만 가난해서 의과대학에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청년은 부자인 아버지께 과거의 일을 말씀드려서 청년을 런던으로 올라오게 해서 의학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의사가 되었는데요.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유명한 의사가 된 것이지요. 호수에 빠졌던 도시소녀는 그 유명한 원스턴 처칠 수상이라고 합니다.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수상이 된 처칠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생명이 위급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치료약이 없던 때여서 죽을 것 같던 처칠을 구해준 것은 바로 플레밍 박사가 개발한 페니실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면 받게 됩니다. 처칠은 목숨을 구해준 소년에게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젖소에게 풀을 주면 그 소는 하얀 우유를 주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된 강철왕 카네기는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사원들마다 예금 통장을 주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목적을 남에게 베푸는 것에 두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모두 자신만 부유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등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소원인 늙은 제화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노인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내 집에 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화공은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거지가 오고 또 한 번은 청부수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 장수가 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에 찾아온 거지 청소부 사과 장수에게 예수님께 드리려고 장만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밤이 깊도록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제화공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노인이 왜 오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접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베푼 것이 모두 내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었던 것이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만 믿어진다라면 절대적으로 이 예화와 같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지의 형상, 사과장사의 형상, 그런 형상으로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같은 생각을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느 곳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가를 먼저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면서 살아야 하겠는데 무엇을 줘야 할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남에게 돈을 주기는 쉬우나 진리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돈이나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진리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빵은 육체의 양식이요, 진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돈은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있어도
인생의 등불이 되지는 못합니다. 돈을 주고 빵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리를 주는 것은 더욱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의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시켰다라면 그 가정에 선교사로 내 아들을 내 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셔서 그 가정에 전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는 대로 같이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요, 그 가정은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주는 것은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자리에 일어나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압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기쁨은 예수를 주는 전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축도 모든 지금까지 해온 것도요, 주님이 하셨지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내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다. 내가 이 교회 펄밋이 죽었어도요, 조금도 유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때에 되면은 허가증이 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이제 70살이 넘었지만은 칠순잔치도 해본 적이 없고요, 환갑잔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참 환갑잔치에는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집회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서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한갑배라고 해가지고 토끼탕 집에 가서 토끼탕 먹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생일이 내일이에요. 이 16일, 1월 16일. 제 생일은 3개로 달라요. 예. 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또 음력으로는 12월 22일이고요. 양력으로는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음력은요, 달력이 없으니까 아빠 생신은 내가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1월 16일이 내가 태어난 양력 날이더래요.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1월 16일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아들이 오늘 어디 출장을 간대요. 직장에서. 그래갖고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막 갈비를 구우고, LA 갈비를 제가 좋아한다고 LA 갈비를 굽고 막 그런 것을 했는데요. 잘 먹었어요. 먹고 아들도 가고 또 다른 집사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는 저녁에 꼭 체해가지고요, 아주 밤새도록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지 않아요. 통화 중에. 근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을 좀 깨닫게 해라.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자는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참 아들이 처음으로 돈도 주고 가더라고요. 아빠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수수적 존재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곧 주고 받는 것입니다.
말은 주고 받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소를 주면 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뱉을 수는 없습니다. 주고 받는 수수 행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받으면 감사와 인정을 느낍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면 섭섭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면 미안합니다. 준다고 교만하지 말고 받는다고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줄만 해서 주면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받을만 해서 받는다면 받는 것으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송은 기쁨 주고 사랑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 꼬집힌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서서 꼬집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내가 어디 이렇게 길을 물어보면요, 가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대충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레비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레비가 있고요, 엉뚱한 대로 돌게 하는 레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면은 참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을 내가 욕먹더라도 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을 항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음성을 모르는 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지만 제가 조금 아는 것이 있다면 영감이 영안이 열려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욕을 먹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기차 안에서 중년 신사와 장교 한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을 때에 중년 신사는 담배 생각이 나서 실제로 피우지는 않고 물고라도 있으려고 담배 한 개피를 꺼내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당길 것도 아닌데 앞에 앉았던 장교가 벌떡 일어나면서 담배를 낚아채어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신사와 장교 사이에 큰 언쟁이 시작되었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이라도 있냐고,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년이라고 써붙인 것이 안 보입니까? 그럼 내가 담배를 피웠어. 그냥 물고만 있었지 피우진 않았지 않소. 안 돼요. 안 피워도 예비 행위는 안 돼요. 더 이상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참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장교가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신사가 신문을 갑자기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장교는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미쳤어? 남이 보낸 신문을 왜 빼앗아 버리는 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신사는 장교를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설 행위는 엄금이요. 어디 기찻길에서 대변을 보려고 해요 하는 배설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신사는 예비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아까 자기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예비행위도 금무리오를 들은 대로 갚아준 것입니다. 신문을 들으면 화장실에 가서 많이 보나 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으로 주면 좋은 것으로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욕하면 욕먹고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준 것은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는 손이 복된 손이요, 주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대바라고 합니다. 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죽고 받는 삶의 법칙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안 돌아와도 무엇으로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갑절로 전혀 생각하지 않던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고 노멘으로 받아들일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된 건 제거시켜 주시고 은혜만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도를 후원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날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건사님네 가정도 이제 아들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번 방문에 대화가 잘 아름답게 풀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뉴욕의 3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민영이의 출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오는 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허가증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일들이 풀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만 간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